오늘 시편 39편은 별칭이 많아요. 가시 시편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욥기 같다는 시편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전도서 시편이라고도 그래요. 이 39편이 이런 독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고, 표제를 보면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했는데, 이건 이제 노래로 이제 이 시편 전부 가사와 곡이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건 단조예요. 근데 굉장히 슬퍼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슬픈 곡조의 시편이 시가가 될 거예요.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1절부터 보면 나 혀 입 다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말도 있지만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제 침묵이라고 해요. 막 속에서 고통과 지금 다윗이 어느 상태냐 하면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삼중고라고 하면 세 가지 고통이거든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말하면 죽을 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의사가 하면 암사기예요. 암사기. 이게 시한부예요. 지금 다윗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해요. 가까운 지인들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버려진다는 것처럼 이건요, 암이 걸려서 죽는 건 그렇다 치는데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거 사회적 고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려진다는 얘기는 내가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못 견뎌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냐? 신분이 높았던 분, 지위가 높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감옥에 가고 막 그 재산이고 뭐고 지위고 뭐고 다 어떻게 버려졌을 때 그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보면 자살하는 분들을 보면 이 배경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낙인이 찍힐 때, 다윗은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하여간 바닥 인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올라가는데 그 과정 속에 다윗은 하여간 산전, 수전, 공중전 뭐 안 겪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정신적인 고통이 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영적인 고통, 그걸 어떻게 느끼냐고 이런 분들은 심각한 분들이에요. 그 뭐가 같냐면 부엌에 칼이 있는데 아무리 쓸어도 파 하나도 못 쓰는 칼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막 부어주신 축복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 늘 죽음의 고통, 위험함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이기게 하시고 이걸 매번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1분이라도 응답이 없고 옆에 없는 것 같으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할인이 있잖아요. 신나게 놀다가도 엄마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갑자기 막 얼굴이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이게 갑자기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엄마처럼 이렇게 늘 이게 손잡고 막 옷자락 잡고 다니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뭐 이마트를 가든 뭐 저기 동물원에 가든 어디를 가든 엄마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코끼리, 사자, 뭐 바이킹 다 이게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이 여기 내 옆에 계시다는 거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지. 물질 많이 받고 건강 많이 받고 뭐 자손 잘 되고 이건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어느 상태냐면 이 시편을 보면 이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38편에서도 그 죽을 병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고 39편도 이 죽을 병에서 다윗이 지금 39편에서는요 입을 막아요. 입을 막아요. 어떻게 속이 썩는 거예요. 속이 썩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린 건 죄 때문이다. 다윗은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죄 때문이다. 이 공식으로 그러고 입을 막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죽겠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원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원죄가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지 이놈이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4가지가 파괴를 당해요. 4가지가. 이게 예수님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때까지는 이놈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지독해 이놈은. 첫째, 뭘 파괴하냐면 이놈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 관계를 파괴했거든요. 이걸 파괴. 뭐예요? 무슨 관계? 자신 관계를 파괴. 이게 뭐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무참하게 짓밟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다 이게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의 파편들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공격하냐면 열등감, 비교의식, 그 다음에 피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것이 오늘 우리를 무참하게 공격해오는 거예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걸 원죄가 너무너무 크게 우리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개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뭘로 만들었지요? 형상, 모양. 그리고서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굉장히 유머가 있어. 자뻑을 하셔. 내가 잘 만들었지? 이렇게 하고 해서 우와 멋있어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형상이 이게 뭐냐면 왜 우리 이렇게 신상을 만들잖아요.
모든 우상의 종교든 모든 것에 다 우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든다고. 고대 신관에는 100% 지금도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형상을 만들어야 돼. 모양을 만들어 놓아야 돼. 왜요? 신은 저 위에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모양으로 있는 데는 신이 그냥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대 신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종교는 다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요? 신이 거기에서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이 이 지역을, 이 땅을, 이 건물을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관인 거예요. 이게 형상이에요. 이게 아이콘이라고. 그러면 동네 어귀에다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우는 건 뭐예요? 우리 동네는 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지킨다. 이런 걸 동네 어귀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민속의 종교에서는. 근데 바알과 아셀의 상을 왜 그렇게 자주 막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냐면 이게 우리를 비우게 하고 이게 우리를 농토를 우리를 살게끔 해준다 이거죠. 예, 이걸 만들어 놓아야 바알 신이 와가지고 영향력을 미친다 이거죠. 이게 고대 신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그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막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코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흙과 하나님의 신이 합작이 돼서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의 연합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귀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뭘 명령을 줘요? 오복을 주잖아요. 오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통째를 준 거예요. 누구한테? 생명의 연합체, 사람에게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어떻게 하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들어와서 이걸 파괴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무슨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유, 병신같이 저 사람, 아우,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왕자인데, 아주 거지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놈이? 원죄가. 두 번째는 이 원죄가 또 무서운 일을 거래요.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거예요. 자, 이웃과의 관계가 누구예요? 아담과 누구예요?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예, 하와는 아담하고 무슨 관계예요? 권력 관계예요. 부부 관계. 아, 우리 신학생한테 물었더니 무촌 관계예요.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런 거예요. 골과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관계인 거예요. 무촌이 아니에요. 진짜 이 뼈와 살이 없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둘이 합해져야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이게 보완 관계란 말이에요. 보완. 부부는 어떻게 서로 동등한 관계예요. 상호 보완 관계고, 이건 지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지니까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뭘 하겠어? 남자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이게 뭐지? 복은 남자를 막 이렇게 돌려주고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탈무드의 원리예요. 탈무드.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합리적이어도 어떻게 여자가 안 돼!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을 소유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뭐가 깨진 거예요? 평등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보완관계가 참이게. 그래서 첫 번째부터 원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세 번째, 또 깨져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면 다 잃어버려요. 뭐예요? 자연이 어떻게 해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이 어떻게 해요? 소득을 안 내요. 땅이 입을 딱 틀어막고 씨앗 보고 그래. 내지마, 대지마 이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무식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 땅을 후드려 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이게. 예? 막 트랙터 갖다가 막 파헤치고 괭이로 갖다가 땅을 후려 패는 거예요. 이게 기경이에요. 이래서 안 낼래? 이래서 수도 안 낼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항했더니 땅도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사람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다 지금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무슨 관계를 또 깨뜨릴까요? 하나님 관계를 이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고요? 이 원죄 상태에 의해서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이 모든 파괴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걸로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죄론에 보면은 내 자신이 엉망이 돼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만 다스려야 돼요. 지배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지배해야 돼.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다스려야 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 자연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지배하면 남자가 여자를 폭력을 하고 여자가 남자를 막 이렇게 해서 해코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만드는 자연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또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이게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배 안 하고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지독하게 악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원죄가 들어와서 모든 창조 질서가 다 스스로도 망가지고 아내하고도 망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망가지고 자연하고도 망가지고 자연이 망가지니까 지금 이 대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막 빙산이 뭐 녹아내리다 지금 우리 비 안 와서 이 불나는 거 있잖아요. 이학준 교수님 그래요. 지난번에 35군데가 동시에 불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미국의 병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최초로 35군데서 불난 거야.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야. 그랬더니 미국은 불나잖아. 그럼 그 도시 1200채가 한순간에 다 타버렸어. 나도 불이다 그러면 배낭을 한시 따놨대. 그 LA 거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불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불바다예요. 지금 다 불바다. 이게 뭐예요? 자연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복이 좋았다는 게 붕괴됨으로 파괴됨으로 일어나는 보복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결과예요. 자, 이 관계 속에서 다윗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러면서 내가 중환병에 걸린 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고통스러운데 악인이 나를 조롱하는 건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졌으니까 죽을 병이 걸린 거야 이놈아. 이렇게 조롱하는 거 나 이거 하나님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저 조롱하는 자로부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 지금 탄원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내적으로 괴로워하고 육체적으로 괴로워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9편에 다윗이 믿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 죄와 원죄와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에 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효령 선생이 암 말기였는데 치료 안 받고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견뎠거든요. 그게 마지막 수업이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책이 나온 게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거기 나왔는데,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뭐 오도방정을 떨고 뭐 항암 치료해달라, 뭐 마지막까지 해달라, 막 이렇게 발악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애기들이 우리 놀 때 바깥에 신나게 노는데 엄마가 얘야 이제 밥 먹어라, 집으로 오라, 이게 죽음이에요. 아니야 더 놀고 싶은데, 아니야 빨리 와, 저녁 됐잖아, 저녁 먹어, 빨리 들어, 이게 죽음이래요. 그리고 촛불이래. 촛불이 왜 흔들리는지 아냐 이거예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파도가 왜 치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대.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렇게 가는 거래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다. 이 어린이 우리한테 메시지 준 게 굉장히 커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그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는 욥 기도하고 같고, 그 다음에 인생은 너무 허무해요. 이렇게 허무하다. 이게 전도서 시편 똑같아요. 헛되다. 내가 그렇게 뭐 왕이 되고 막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죽음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야? 이 전도서는 철학서거든요. 인생은 왜 이래? 이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같은 시편이 죽음 앞에 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얻으려고 애그닥 돈 벌려고 했던 게 그게 죽으니까 이게 누구 것이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왜 남의 것이 될 걸 위해서 일생을 돈 버는데 애착을 버렸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퍼준 것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남한테 선한 일을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명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이게. 이효령 선생이 이 마지막 인생서에 이런 글이 나와요. 죽음 앞에 유일하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건 딱 한 분밖에 없대요. 예수님밖에 없대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 고백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여기 할머니 집사님들 많잖아요. 할머니 집사님이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종말을 좀 시기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나와요. 내 죽음의 시점을 알려달라고 이 기도가 나오는데, 내 인생은 요 한 뼘 인생이래. 한 뼘이 이게 한 뼘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요 네 마리가 한 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도량령에서 최고 작은 단위가 요 네 손가락 넓이에요. 요게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지나온 과거는 훅 지나가 버렸잖아요. 99세 먹은 할머니한테 물었더니 눈 깜빡 했더니 99세 됐어 그래.
오늘 우리가 지나온 건 눈 깜짝하게 다 지나간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만큼. 다윗도 그 얘기 한 뼘 인생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그렇게 아그닥바그닥 살았습니까? 다 허사다 이거예요. 다 허사다. 헛된 겁니다. 헤벨. 그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도다가 헤벨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은 나그네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고백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려니까 내 속에서 뼈가 지금 막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고통을 겪는 거예요. 인정하자니 그렇지. 육체는 죽을 것 같지.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을 믿음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지. 그래서 가시 시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런 게 여기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위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도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비통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기되고 외면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조급하고 하나님 암병 걸리고 혈액암인데 하나님 얼마든지 울부짖고 있고 살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의미는 뭐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은 이거잖아. 원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붕괴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야 밥 먹어라 들어와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너 이 땅에서 그만 고생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 품으로 와. 이게 죽음이라 이 말이지. 이게 기독교의 죽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살라고 막 아그닥바그닥 하면 뭔 수고를 더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알게가 여기 야라로 돼 있어요. 나를 가르쳐서 좀 내가 죽음을 좀 그 날짜를 좀 알고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그거거든요. 근데 알려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은 잠 못 잡니다. 시한부 이분들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그게 착각 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야.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와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참 책임 있는 삶이죠. 그런데 돈을 모으고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 물질만 물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귀한 가치를 물려줘야지. 이게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게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베푼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일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언제든지 흙에서 와서 흙 파먹고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 파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얘야 이제 그만 놀고 아버지에게로 와라. 이게 죽음이지. 근데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게 복인 거예요. 알면 괴로워서 못 살으니까. 그리고 나의 육체의 질병으로 안과 밖으로 내가 너무 고통이 심하오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윗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쏟아놓고 탄원을 하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기도로 마쳐요. 나의 이 중한 병을 회복시켜 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윗은 막 처음에는 막 물 끓는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막 부글부글 끓다가도 마지막으로 되면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하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뭐냐? 이게 거룩이거든요. 이게 경건이고. 그러면 결국은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게 얼른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얘야 아버지께로 와라. 예 하고 얼른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이 땅에서 경건과 거룩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